다룰 수 있습니다. 읽으실 때 깨닫게 하는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로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속죄제는 4장부터 5장 중반절까지 거쳐서 길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레위기 초반 부분은 5가지 제사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 5가지의 내용 중에 4번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 전에 3번째는 첫 번째가 번제였고 2번째가 소제, 그리고 3번째가 화목제였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대로 지금의 예배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해서 연구하시는 신학자들이 레위기를 많이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도 있지만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오늘 속죄제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작년 10월 달부터 제가 하기 때문에 계속 설교를 했던 것이 아니라서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서론격으로 간략하게 번제, 소제, 화목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4장의 내용을 가지고 속죄제에 관해서 한번 묵상해 볼까 합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대표급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해서 나타내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죽으심이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 우리는 십자가라는 형틀을 생각하는데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무 위에서 죽으실 것까지 자세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번제를 통한 예배의 의미라고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소제는 번제와는 좀 다릅니다. 제물 자체도 다르지만 번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삶과 인격과 이런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다른 제사와 구별되어서 사용되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히브리 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제사에는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제사라고 하면 나머지 제사도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썼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형상을 그대로 입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죄가 없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만지시고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죽은 자의 관을 만지시면서도 그의 거룩함에 흠이 되지 않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이 땅에 오셔서 삶과 인격의 전반적인 걸 표현하면서 구약 성경의 소재를 통하여서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집어넣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에는 죄가 없고 흠이 없어서 그분은 거룩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소재를 통한 예배에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예배의 형태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맞지만 성경 자체에서 요구하는 화목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감사, 두 번째는 서원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서원하는 것. 우리는 이 서원을 오해하고 있는데요. 나의 문제가 안 풀리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서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작정하는 것. 또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고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제사장 같은 경우 그렇죠. 그 연수가 끝났는데 내가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 일을 더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서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은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른 아침에 나오실 때 감사함으로 나오셨습니까? 감사함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속죄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장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제한 범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우리들의 죄는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그리고 스스로 지은 자범죄. 그 자범죄 안에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가 있는가 하면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는 실수로 저지르는 부지 중에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실수로 하는 죄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4장과 5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조금씩 구별을 두어서 직분과 위치에 따라서 이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름을 부은 제사장이 아니라 기름을 바른 제사장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기름을 붓는 행위는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나머지 제사장은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일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어쨌든 제사장이 범죄를 하였을 때라고 하면서 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떤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 그리고 22절에 보면 만일 족장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족장, 각 지파의 족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전반적인 것을 말해도 되는데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 그리고 족장과 평민으로 이야기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 그렇게 했다라고 정확한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제물을 통해서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3절 후반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죠.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 송아지를 속죄물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자, 제물이 숫송아지죠. 그런데 1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 14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물을 어떻게 두었습니까? 숫송아지. 제사장도 숫송아지고 온 회중도 숫송아지입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이 제물은 사실 동등한데 제사장은 한 사람 또는 어떤 몇 명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앞에 서는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의 책임성 또한 얼마나 큰 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보면 족장은 이렇습니다. 족장에 대해서 그의 예물은 23절에 보면 흠없는 순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소보다는 가치가 좀 작은. 그러면서 이제 평민으로 넘어옵니다. 평민으로 넘어올 때 뭐라고 했냐면 흠없는 암염소라고 되어 있고요. 32절에 보면 어린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가치가 좀 더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구별하시고 제물들을 또 그 직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하셨냐면요. 책임성입니다. 그 사람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 있느냐에 따라서 제물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뭐 도덕적인 거든 무슨 잘못을 했어요. 거기에 따른 책임감과 잘 알려지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어떤 더 어린 누군가가 동일한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엄연히 다르죠. 그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어떤 직분에 따라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직분이 세상이 말하는 서열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에 따른 책임감은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목사로서의 책임감,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이나 일반 성도님으로서의 책임감은 서로 달라요. 그 다른 책임감에 따라서 재물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많이 찾으시고 적게 맡은 자에겐 적게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런 원리로서 이것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제물에 따라서 두면서 책임감을 이야기하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법이 다른 제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피를 뿌리고 쏟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피뿌림과 피를 쏟는 행위에서도 제사장과 온 회중의 차이점이 있고요. 족장과 그리고 개인, 평민의 차이점을 두셨어요.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예요. 혹시 이렇게 학창 시절에 선생님한테 야단 맞은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 야단을 맞는데 야단을 맞을 때 쭉 서놓고 거기에서 대표급으로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좀 더 앞으로 나와서 선생님과 가까이 가서 야단을 맞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다들 모범생이었군요. 그런 경험들이 종종 보면 나옵니다. 이와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임감이 많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 그만큼 책임감에 대한 중요성이 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피를 쏟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물을 잡을 때는 안수를 하고 안수는 어떤 거죠? 나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는 행위입니다. 그 동물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는 행위를 하는 게 속죄제입니다. 자, 한번 아침이지만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9장. 아침이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왜 굳이 피를 쏟도록 하였는지를 보겠습니다.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초반 부분에 제가 번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죠? 죽으신 상태에서. 그런데 오늘 이 속죄제의 제물이 죽은 상태에서 피를 받고 그 피를 쏟도록 되어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요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쏟을 것이며 하고 흘리심에 대한 단어는 물론 히브리어와 헬라어지만 같은 번역본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다 쏟아버린 그 사건이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실수로 범한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해줌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주로 영접한 상태에서 실수로 범하는 죄들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말로는 성화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자주 듣는 말로 말하면 거룩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을 때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거룩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외형적인 것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경책 이렇게 딱 갖고 이렇게 들고 다니시고 그러셨죠. 근데 제가 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려서부터 저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잘 안 됐어요. 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타고하고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 강대상 올라갈 땐 좀 이렇게 들고 가시면 안 되나 이러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거룩성이 뭐냐는 거죠. 그 거룩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죄를 그대로 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려서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룩은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며,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고 성령님을 체험해야 되는 관계성의 회복이 참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관계를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을 기억했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드렸던 그 예배 감격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하면서 우리는 그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가서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랬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 걸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담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며, 그것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제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레위기가 쓰여질 때는 성막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별되어진 지역이 있지 않고 이런 재물의 지저분한 부분이나 재물을 다 태우고 남은 재들을 버리는 곳을 진영 밖으로 택했습니다. 진영 밖으로 가서 버리도록. 그런데 성전이 지어주면서 따로 그 지역이 정해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의 이름으로 말하면 영문입니다. 네, 거기에 관해서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3장의 10절 위에 보면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뭐죠? 지금 속죄제입니다. 대지상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이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죠. 속죄제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자,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자, 육체는 뭡니까? 제물입니다. 제물은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계속 읽어드립니다. 피로서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려고 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속죄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회복시키는 거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선함과 서로 나누고 하는 행위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화목제물을 어디까지 연결시켰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과정으로서 이웃들에게 연결시켰습니다. 예배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한 모범인 구약의 제사 중에서 속죄제는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실천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틀이 있고 룰이 있는 예배는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예배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속죄제예요. 삶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 뛸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시작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1절과 4절만 드리겠습니다.